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네, 하나님 반드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을 잠언서 4장에서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의 근거로 검진을 하는 검진표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문안입니다. 첫째 문안은 귀검사예요. 귀검사. 여러분들의 귀검사. 잠언서 4장 20절.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두 번째는 눈 검사입니다. 눈. 네, 잠언서 4장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접하느냐? 예, 아니요. 세 번째 검진은요, 마음의 검사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옴을 알고 악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는 혀입니다. 혀, 입.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술은 순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예, 아니요.
자, 마지막 5번째 검진입니다. 발검사입니다. 발검사. 잠언서 4장 27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요. 자, 잠언서 4장을 통하여 우리는 5문항의 문제를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예라고 하는 대답을 3문항 이상은 했어야 그래도 기본이다. 그런데 5문항 우리는 예가 아니고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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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다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이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를 씁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쓴 그런 시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특히 지난날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때를 회고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애절한 심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시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눈물을 음식을 삼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눈물로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심령을 밤낮으로 주를 찾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시인의 모습, 그런 내용. 자,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를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한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해결함,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람을 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하고도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시온에 있는 성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깊이 생각하고 느껴보지 못하면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이것은 조금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요, 단지 조금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목을 태우며 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슴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시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슴 같은 심정. 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철에 사슴들이 번식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번식기가 되면은 사슴들이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이 타서 갈급함에 소리 지르며 물을 찾는 사슴들은 사냥꾼의 표적이 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때 사슴의 위치를 발견해서 사슴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물이 목말라 하면 사슴들이 물을 찾아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겠냐 이거예요.
또 번식기가 되면은 사슴에서 특유한 향이 나와서 맹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물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하면은 사슴의 생존에 큰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그 당시에 사슴들에게는 물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영혼의 가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영혼의 가람을 느낄 때 우리가 물을 찾지 못한다면, 영혼의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말할 수 없는 정보가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주는 그런 생활을 지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앉아서 허무하다. 낙이 없다. 살맛이 안 난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마치 사막을 걷는 여행자처럼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온갖 쾌락에 젖어 있다가 죽어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영혼을 태우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의 평안함만 도모했지 영혼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는 꿈꾸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더없이 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적 무관심의 결과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킬 성공 사례를 이야기 좀 해봐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파멸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한 사탄이 부하가 나는 야선을 풀어 기독교인 수백 명을 그동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순교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순교의 기회를 줬다. 그건 방법이 옳지 않다. 그 다음 부하가 또 말합니다. 나는 태풍을 일으켜 신자들 몰살시켰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그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았는데. 자, 몰살시켜서 태풍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불신세계로 몰아넣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세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더니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 말을 듣고는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사탄을 기쁘게 만들고 결국에는 끝이 멸망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끝은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사막길을 걸어온 사람이 목이 탑니다.
숨도 막 헐떡이고 있어요. 목말라서.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물을 만났습니다. 냇가를 만나서 그 냇가의 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그거 관계없어. 일단은 물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 물을 마실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헐떡이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헐떡이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고 찾으십시오. 영혼의 관심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관심 속에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무관심은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프면은 치료받아야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자신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그 길만이 방법이다. 치료받을 수 있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날만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다. 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증오심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지쳐있고 병들어 있음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느끼는 겁니다. 이런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안양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지금도 이 몽골이나 중국 같은 데는 가정교회들이 있대요. 참 존경스럽고 저 북한에도 역시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저희들이 집에서 예배를 1년 넘도록 드려보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고 내 영적으로 답답하고 정말 갈급함,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무조건 우리는 집에서 나가자.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나가서 지하도 괜찮고 어디든지 괜찮다. 하나님 나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5년 동안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어요. 네 입술의 고백이요. 참 중요해요. 5년 동안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매일. 물론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갈급함, 영혼의 가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네. 여러분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병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또 한 수 더 뜹니다. 자신이 의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왕으로서 왕의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왕국에 있지도 못하고. 자, 시인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또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리고 조롱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조롱은 고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길면 길어질수록 더하지요. 특별히 집안에서 추석이 다가옵니다만 불신자들이 있는 집안에 그 형제들이 직간접으로 그런 눈짓을 하죠. 야, 너 예수 그 10년, 20년 예수 믿는 네 집 잘된 게 뭐 있냐? 네 애들 봐라, 애들 봐라. 공부를 잘하냐? 응? 그렇다고 그래서 한 놈이라도 똑똑하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보라는 듯이 해야 돼, 보라는 듯이. 불신 형제들이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보라는 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로 타고나서 공부를 잘한다? 몇 프로 안 된답니다. 어떤 계기 동기가 돼서 마음 먹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결론은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돼.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종일이라고, 종일 그러한 조롱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가 전에 성전을 지킬 때, 성의를 지킬 때, 성전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 감사, 축복,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까? 이는 그가 그 아름다웠던 날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살아왔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를 섬길 수 있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걸 후회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현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가람을 해결받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아니,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대부분의 여러분 이 장기들이요, 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중환병이 걸렸을 때, 1기, 2기, 3기, 이 1기, 2기까지는 표도 안 나는 그런 장기들이 있어요.
3, 4기 말기가 돼서야 비로소 어느 통증이 있다든가 어느 문제가 보이는 그런 경우. 그럼 이미 때는 늦었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슨하게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관심 깊게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급함으로 의사를 찾아야 돼요. 치료자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들을 다 자복, 통해,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옴으로 오늘의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시냇물이 갈증을 분명히 해소해 줄 것을 알고 갈급히 찾는 사슴처럼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영혼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옵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시인은 당시 절망과 낭망이 그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성소와 멀어진 비참한 현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기 와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시인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다.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가 마침내 찾아낸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병들고 갈급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그래서 관심 깊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밀착된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돌변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으로 돌변하고 있다.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밀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람을 해결받고 내 영과 육이 강건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영혼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해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만 보고 달려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 121편 1절 이하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도울 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도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를 도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날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혼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인생, 도둑맞는 인생을 산 겁니다. 이건 100%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도둑맞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돌아보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